오늘 우리 시대는 그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가 보니까 막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하는 그 일자리들이 자꾸 이제 뭐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이니 이런 것들과 막 대치되는 게 막 눈에 막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식당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못 가신대요. 이 주문도 막 기계로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제 안에서 싸우는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 교만해져.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세요. 우리 시대 목회자들은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위축되는 겁니다.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저의 21년의 분당 우리교회 목회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만서도 봐서 운동을 선언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저런 식으로 쇼한다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뭐 30교회로 나누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거의 끝부분에 주셨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2개로 나누면 뭐 10,000명 어디다가 10,000명이 모이는 공간을 할 거며 4개로 나눈다 해도 어디다가 5,000명씩 모이는 교회를 3개를 할 거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매 새벽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편 56편의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저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시편 56편에 대하여 그 배경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적에게 지금 적지에 들어가서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56편 2절에 보면 참 비장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려움 그 자체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 뭐냐 하면은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그걸 방치해 놓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를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짓을 저질렀고요.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 있던 그런 그 초신자 때, 지금으로 치면 그때부터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더니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엇비슷한 상황만 주어지면은 이런 짓을 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이 부작용을 가져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는 비참한 자리에 아브라함이 빠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이런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 빠졌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게 수치의 자리로 빠지게 만든 요인이었다,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게 우리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약화시키니까 내가 뭐 이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런 자리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낯선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런 거의 뭐 이건 거의 좀 과대망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죽임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웬걸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뭡니까? 경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내면 안에 있는 그 경직된 것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열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핍박한 첫 출발이 그게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단지라. 여기서 지금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6절 말미에 보니까 비록 이제 여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좀 하여튼 흥분해서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신뢰되는 그런 노래는 불렀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6장 6절 끝에 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왕 사울을 환영하는 모임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뭐 말실수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걸 크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경직된 거거든요. 아니 그 무슨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이건 너무 비약해서 이렇게 과장하고, 그래서 그 다윗을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사울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뭐 저는 뭐 이 정도 큰 권력을 가지면 그 내면이 어떤지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경직이 잘 되고, 그래서 자꾸 견제도 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내면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추해질까 봐, 우리 부목사님이 막 저보다 설교를, 뭐 어지간하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수요 예배에 막 성도들이 막,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설교자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살면은 그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냐고요. 제가 그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 이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추해질까 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가장 큰 피해는 다윗이, 죄도 없는 다윗이 입었지만요, 그 다윗 못지않게 결과적으로 이 자기의 그 옹졸함의 결과는 본인이 아닌 본인,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그 근원적으로 이걸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안에, 이 사울 안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 동생을 웅덩이에 가둬 죽이려고 그러고, 왜 애굽에 막 인신매매하고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이제 내 아버지 사랑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평생 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요셉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아버지 눈에서 없어지니까 그 사랑을 자기들이 다 이제 독차지하게 되던가요? 아버지가 폐인이 돼버렸잖아요. 이 전부 다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축복해 줘야 되는 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갈수록,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는 건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거기에 사단이 놀이터를 삼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진 대인관계에 부작용을 가져다 준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맞는 부작용이, 이게 대인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정도로 두렵고 막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고 하면, 평상시 아브라함 같으면 막 하나님께 매달려 막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 잡으니까 영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냥 막 헛소리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 두려운 어떤 대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풀리고 참 이제 아브라함답게 그 그랄 왕을 축복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열 정탐꾼도 똑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지도자인 모세가 12명의 간첩을, 그 정탐꾼을 이제 현지를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샅샅이 이제 그것을 정보를 캐내오라 그랬는데요. 아니,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무기가 대단하고 그냥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더라. 메뚜기같이. 울고 불고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 전부가 다 두려움이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아니, 이거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됐나? 제가 이 구절을 잘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두드러지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됐냐 하니까요. 자, 먼저 액센트를 제가 좀 줬는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10명의 정탐꾼 안에 눈으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뭡니까? 제가 액센트를 달리해서 구절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이 없는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덩치가 크면 그들 우리 밥이라. 그 밥이 큰 거 좋잖아요. 그 왜 추가 공깃밥 그런 거 하시느냐고. 양이 많으면 좋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빵빵 터지는데요. 그 어른들한테 하면 아, 쟤 뭐야? 그런데 사실 괜히 했나? 이 원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열 정탐꾼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 안악자손, 키가 뭐 엄청 큰 거인들이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무슨 부작용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달 좀 이제 조금 더 지났거든요. 제가 오래 하기는 어려워요. 매 월요일마다 막 지금 막 두 통량 먹고 막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월요일 날 들어 누워 있지 않으면 이게 화수목금 막 이때까지 부작용을 가져다 줘요. 계속 막 머리 아프고 그런. 왜 내가 이를 악물고 하는가 하면 제게 너무 유익해요. 이 운전을 하고 나면 이 목사가 이 온실 안에 있다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최근에도요, 점심시간 바로 직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중학교 여학생이 혼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콜로 다 하기 때문에요, 이제 지불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가 거기 다 뜨거든요. 보니까 목적지가 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근데 얘가 혼자 탔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거를 다 카드로 결제를 다 한 겁니다. 얘가 타고 한 2, 3분 있으니까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택시가 좋은 게요, 밀폐가 돼서 그 상대방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엿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들려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야? 택시 탔어? 얘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그걸 끊었어요. 또 한 2, 3분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이 아빠는 또 소리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뭔 일인지는 몰라도요, 학교를 지금 벌써 뭐 이게 점심때가 다 돼 가는데 혼자 탄 것도 그렇고 아빠의 대화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아빠가 그 선생님한테 조치를 다 취했다. 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막 이제 얘를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너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은 되잖아요. 어떤 일인가, 뭔가 좀 일이 좀 있었구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아빠가 막 권면하다가 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두 마디 말이 운전하는데 울컥했습니다. 너 선생님한테 빌어라.
그러니까 막 대들고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라. 아버지 마음이 확 와닿는 거 아닙니까? 빌어야 될 상황이지만 이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 기죽지 마라. 그 다음 말이 정말 울컥하게 만든 거예요. 먼 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 먼 일로 학교도 안 가고 택시 태워 보내고 또 막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또 빌고 이런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기죽지 마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정문 앞에 제가 얘를 내려줬는데 저는 참 바보예요. 내리고 나서 막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아니 얘 내리기 전에 내가 그래도 청소년 사회 간 사람인데 명함이라도 하나 주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내리기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넌 참 행복하다.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너 만났으니 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걱정 없다. 이 말을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보호자로서 참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옳은 공의에 대하여 늘 가르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죽을까 봐. 너 기죽지 마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바닥에 지금 안 믿는 그 사람에게 꾸지람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게 딱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 그 택시에서 들려지던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하나님 목소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25년을 가르쳤는데 이 집 막바지에 이짓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나도 지친다.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 애 사춘기 때 제가 한 말이에요.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러냐? 이제 나도 지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그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야.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위해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택시에서 들렸던 그 아빠의 목소리. 근데 기죽지 마라.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이게 20장이거든 본문. 놀랍게도요 바로 그 다음 21장 1절 2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네요.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게요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이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막 엄청나게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해. 하산해라. 내가 약속했던 이삭을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시점은 아브라함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예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아먹고 누이라 그러고, 이게 저에게 너무 충격을 준 겁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막 내가 완벽해지는 거, 내가 그냥 흠도 없는 거, 자꾸 이제 예수 오래 믿으면 자꾸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집사가 그러면 돼? 우리가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기죽지 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의 끝은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어떤 사람이 돼서 흠도 티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543장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몇 분이라고요? 의지할 것밖에 없대요. 교육전사 때보다 제가 목사가 되고 더 성숙해졌는데 그때 더 의지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 1년 차보다 10년 차? 저 지금 목회한 지 34년 차예요. 그러면 교육전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25년을 제가 하나님 영향을 받았지만 그저 뭐 그냥 지난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비슷한 상황만 주어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매일 깨니까 죽는 거죠. 자아가 막 죽었다 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 하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엘리야를 제가 묵상하다 이번에 또 몰랐던 거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뭐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제 그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이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냥 죽고 싶다고. 왜 그렇게 죽고 싶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에요. 왜 그렇게 우울해졌냐고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새로 발견한 게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때만 절망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우던 그때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당당하게 엘리야가 백성들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50명, 400명, 850대 1. 그렇게 그들을 이길 때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똑같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왜 로뎀나무 밑에서는 죽고 싶습니다라는 절망으로 가져가고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 850명과 싸웠느냐? 왜 그러냐고요? 850명과 싸울 때는 엘리야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막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로뎀나무 밑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자각했지만 두려움이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의지하지도 않아요. 죽고 싶다. 이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나만 홀로 남은 거 이게 뭐 처음 알았습니까? 뭐 언제는 여러분 같이 뭐 850명과 같이 했습니까? 인생은 혼자예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가요, 새벽에 일어나면 엄습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다 잠든 그 시간에 혼자 깨 있으면
말로도 할 수 없이 외로워요. 누구와 내 이 아픈 마음을 나누겠냐고요. 아내하고 나누자니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고, 젊은 교육자들은 안 그래도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까지 거기다가 근심을 얹을까 봐 교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가 저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렇게 힘있게 할 때는 혼자 있는 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무기력해지시느냐고요. 왜 맨날 그 로뎀 나무만 찾아다니시느냐고요. 두려움과 싸우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농문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습관은 내리막인데 성취하고자 하는 건 오르막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은 편하게 지내는 거죠. 이게 내리막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은 내리막을 원하는데, 편한 길을 원하는데, 성취하고자 하는 본능은 오르막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도전한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 힘도 오르막을 택한대.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등산 한번 다녀오면은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숨이 턱까지 차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등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지금 산 가면 막 산마다 다 오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때 등산에 빠져 있을 때 도봉산 또 그 옆에 있는 북한산 막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산을 좋아했거든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능은 편한 걸 원하는데, 내리막을 원하는데, 왜 등산하는 사람은 그 힘든 오르막을 원하느냐? 그들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고생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오르막, 숨이 턱까지 찬 오르막을 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갑자기 도봉산도 기억이 나거든요. 서울이 확 트여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성취감이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교수님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뇌는요 날마다 저울질한대. 우리 뇌는 요 정도 내가 수고하고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등산하는데 고생만 직사게 하고 좋은 것도 없더라, 그 다음부터 뇌가 절대 못 가게 해요. 등산 가지 마, 안 가잖아요. 그런데 등산을 가서 그 즐거움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그 기억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뇌가 자꾸 가라는 거예요. 저도요 월요일마다 산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놓쳐버린 게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자꾸 찾아야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내가 그걸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작은 성취감이 자꾸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이 지금 길길이 날뛸 때 막 왕부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부들부들 떨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게 바로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누가 합니까? 자기가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누가 했습니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주어가 바뀌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주어가 바뀌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다윗은 그 자기 직장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은 아니라도 너무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작게 자기에게 경험하게 한 것들이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적이 되니까
산이 아무리 등산하기가 어려워도 그 산에 꼭대기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내가 이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등산하는 것처럼 왜 도전하게 됩니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왜 도전을 잘 못하는 겁니까? 이 경험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맨날 두려워만 하고 있고, 뭐 도전할 만한 이게 잘 안 될 거는 아예 도전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축적된 두려움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병원에서 이제 수면이 부족한 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새벽은 진짜 너무 황홀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기억을 해요.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 새벽에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 뇌가 자꾸 깨워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길게 못 자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몸이 자꾸 서저로 가. 누워있는데 그냥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떡이 벌떡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기억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뇌가 자꾸 기억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두려움이 나를 음습했는데 주님 이름으로 도전할 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는지를 직장생활에서 자꾸 작게 경험하면 등산하는 사람과 같이 뇌가 기억을 해요. 뇌는 인풋 아웃풋에 계속 저울질한대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기쁨이 이것밖에 안 되네. 이거 앞으로 하지 마. 대부분 이제 안 하고 사시는 거 그거거든요.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라 그랬는데요, 앞에 나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고요,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이게 영어로 fear로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런 그랄 왕이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진 기억이 자꾸 작은 기억들이 만들어지고 쌓여질 때 골리앗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도전장을 던지는 놀라운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여호수아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2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왔는지 무려 30일 동안 애곡하며 그것을 슬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게 이제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그 재료를 가지고 오히려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미래를 향해 희망을 여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이게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비극과 또 모세가 죽은 이후를 절망과 그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대안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거였다. 그게 여호수아였고,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때부터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큰 그림을 그리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에게 종종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사용되면 안 되는 단어가 있다. 그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고 뭐 아유 목사님 말씀 좋네요. 그럼 또 우쭐해지고, 또 한번 뭔 일로 또 좀 지적을 받으면 또 금방 다운이 되고, 그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 큰 그림으로 시야를 넓혀 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며 나가는 게 잘 안 되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지난 한 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딱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얘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드라마니 영화니 뭐 다큐멘터리니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너무 자극적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막 이 짠 음식에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먹거든요. 우리 집 애들을 보니까 막 저는 한 젓가락만 줄래? 그러고 먹고 더 먹으라고 해도 못 먹습니다. 너무 자극적인데 노출이 돼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무슨 영화 그거 뭐 이게 뭐 옛날로 치면 이게 상영 금지가 됐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넷플릭스 같은 이런 이제 통제가 좀 덜한 미국에서 온 것들을 보면은 이게 막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에서 말하는 그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막 책을 안 읽는 이 시대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지하철 타면요 다 책을 다 읽었잖아요. 하다못해 책 안 갖고 온 사람은 무슨 그 신문이라도 사서 읽었는데, 지금은 보면 막 전부 다 영상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하니까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쓱 다니면서 뭐 보는지를 봐요. 이렇게 쓱 이렇게 보면은 뭐 카톡도 많이 하고 뭐 드라마 많이 보고 뭐 스포츠 중계 많이 보고, 그거 조금 좀 줄이더라도 이거라도 좀 그 좋은 강의들이 사실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런 좋은 강의를 좀 듣고 그 책을 읽어야 이 상상력이 키워져요. 우리 어릴 때 참 가난했지만 그런 동화책 같은 것도 뭐 저는 가난하니까 이제 과워로 그 중고 그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달진한 잡지를 이만큼 이제 사다 놓고 그거를 아껴서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다 상상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서 말한 너무 지금 이런 정확한 표현입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이게 왜 위험하냐?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는 게 왜 두려운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내면으로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쌓고요, 이 악한 상상력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상상력으로 이제 과거가 이제 단절이 되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 미래는 이렇다, 이 상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절망적인 상상,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 끝났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 악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악한 그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막 엄청나고 무기가 대단하고 막 거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이게 상상력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상상력이에요. 이게 이 악한 상상력이 얼마나 그 전념성이 강한가 하면은요,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걸.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 10명이 만들어낸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 상상력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상력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면은요, 막 굉장히 막 의욕이 꺾이고, 막 뭔가 나 자신이 메뚜기 같고 이게 뭐 허무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상력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그리고 저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악에 의해 상상력을 지배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들의 언어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침소봉대의 언어를 씁니다. 침소봉대. 제가 이번에 그 침소봉대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침소봉대가 뭐냐, 작은 바늘을 몽둥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몽둥이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바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데 이게 절망인 거예요.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은요, 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우리 교회 이게 이제 3년 안에 문 닫을 거야. 교회가 이래갖고 이게 잘 되는 건 나 본 적이 없어. 우리 다락방 이래갖고는 이게 뭐 부흥 절대 기대도 하면 안 돼. 이게 다 지금 바늘을 몽둥이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침소봉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상력이 잘못된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서 침소봉대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가 하니까, 이제 죽은 모세에게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는지 하나님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죽은, 돌이킬 수도 없는 절망을 만드는 모세에게 몰입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내가 주기로 한 거 있잖아, 그 땅으로 가라. 시선을 그리로 돌리세요.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4절은요, 굳이 기록 안 하셔도 여호수아가 다 이해한 말씀인데 4절에서 이런 말씀을 부연하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2절 3절에서 내가 약속한 땅 기억하니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의사전달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부연 설명하시잖아요. 지명을 지금 쭉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적인 상상력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정탐할 때 갔던 그 땅인가? 계속 이제 영적인 상상력이 작동이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에 그걸 제가 새롭게 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멋져요, 표현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아까 이 대조되는 게 뭐였죠? 악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상력. 여기에 대조되는 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한 번씩 이렇게 뭐 비극적인, 최근에 서현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건 그 젊은 청년에게 이 악한 상상력이 계속 들어와서 누가 나 죽이러 온다는 이 마음의 병이 참 이런 비극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유튜브 뭐 인터넷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상상력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많이 만들고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차례 따라하라 그러고 부탁을 여러분에게 막 하던 구절이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전부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이 되세요? 지금 막 적군을 향해 달리고 막 담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그 말 위에 지금 누가 타 있습니까? 당연히 이걸 쓴 다윗이 지금 떠오르겠지만 그러려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 이제 영적인 상상력,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는 그 말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입니다. 그게 저예요.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희망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이제 장차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세가 죽은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고 이제는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이다, 적군을 향해 달릴 것이다, 막 의욕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걷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정말 거의 100번에 99번 단 한 번도 그냥 말씀 묵상 안 하고 걷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그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반드시 말씀을 집어넣고 가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제가 이어폰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만보씩을 걸으면요, 시간 진짜 금방 가요. 그리고 만보를 여러분이 걸을 때 막 몸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막 작동이 돼서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보를 걷고 나면 삶에 의욕이 생겨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이후에 뭐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뭐 현실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뭐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번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분당 우리 교회가 한번 비상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 모순이거든요. 안 주셨어요 아직.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으로 밟기는커녕 요단강도 안 걷는 상태예요. 그럼 이게 미래형으로 써야 맞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야 되는데 이걸 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과장법을 혹은 막 심지어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면은 지금, 그리고 또 사실은요,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래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주셨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이번 학기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특별히 내가 용돈을 내가 좀 주고 싶다. 내가 20만 원 내가 너한테 송금해 줄게. 계좌번호 내 아빠가 아니까 송금해 줄게. 그러고 제가 송금을 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금을 바로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은행 갈 일이 뭐 좀 막 공부 중간고사 이런 것 때문에 은행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아직 돈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제 편에서는 내 약속을 지켜서 송금했습니다. 얘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얘한테 격려하기 위하여 전화로 미래형을 씁니까? 과거형을 씁니까? 아빠 이미 송금했다. 네 은행 가서 절차 밟으면 그 돈 찾아서 네 쓸 수 있다. 영적인 상상력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 이 애가 이제 막 돈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굶었어. 얘가 막 온 지 친구들 다 밥 먹는데 얘는 가서 물 한잔하고 아이고 배고파라. 그럴 때 얘가 피곤합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소년 가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네. 그거 피곤합니까? 그때 얘가 하는 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내가 현금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20만 원 송금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아빠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지금 송금하셨어. 분명히 하셨을 거야.
여러분, 누가 영적인 상상력이 삶 속에 작동이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이 작동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찰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 손에 우리 아빠가 약속한 20만 원 안 쥐어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왜? 난 우리 아빠를 믿으니까. 똑같이 난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지금 너희에게 주었다는 지금 이미 과거형으로 다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못 쓴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주신대요. 이 두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그날 유난히 기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기도문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하루 회사 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 누워서 기다려요. 내가 오늘 너무나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택배로 쌀하고 갈비가 올 것이다. 또 자기 먹고 싶은 거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은 이미 구하는 거 미리 주신다고 이미 과거형 썼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들어 누워 집에 가서 회사도 안 가고 택배로 뭐 출처 불분명한 쌀과 갈비가 올 거라고 믿고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건 광신자예요. 그건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죠. 완전 반대죠.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한 사람은요, 집에 가서 집에 가지도 안 하고 바로 회사로 가요.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제를 과거형을 써서 그 땅을 이미 주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주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욕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의욕이 안 생기겠냐고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꿈꾸는 만큼, 밟는 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막 기도하고 그 광신자처럼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쌀하고 갈비 택배로 올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장사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또 닦고, 누구 한 사람 오면은 막 꽉 차게 손님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막 갔는데 막 저를 대대적으로 막 나 한 사람에게 극진히 잘해주면요,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자꾸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귀빈 대접을 해주는 식당을 어떻게 마다하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이미 죽어버린 그 모세를 쳐다보면서 우울하고 비관하고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말을 달리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렇게 움직이면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싸워야 될 대상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싸워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바로 작동되는 악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또 권면이 무려 4번 나와요. 4번. 3번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 번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권면을. 자,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그 다음 7절에서 반복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한 절 건너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명령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왜? 한번 권면해서 치유될 사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인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이렇게 권합니다. 18절.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라고. 간혹 제가 이제 걷다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요. 이게 타교회 성도인지 우리 교회 성도인지 금방 알아요. 타교회 성도들은 조신하게 인사하고 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면 어떤 분은요 갑자기 그 사람들 걸어가는 데서 목사님 화이팅! 뭐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 엄청 민망해요. 그분이 보시기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뭔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누가 우리 목사님을 뭐 괴롭히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닌데. 그래서 화이팅! 목사님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 뭘 뜻합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하나로도 치유가 안 될 만큼.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오랫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뭘 우리가 배우죠?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하나도 안 생기고, 그건 그 사람을 희로애락이 하나도 없는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더 두려워져요.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대안은 딴 데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의 대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강아지를 처음에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너무나 예쁜 강아지를 우리 성도님이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강제로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 두 여자 때문에 못 키운다고 설교를 제가 했더니 그 한 여자는 우리 어머니, 한 여자는 내 아내. 그래서 이 두 여인 때문에 난 강아지를 못 키운다 했더니 이분이 그냥 강아지를 놓고 가셨어요. 나는 업둥이나 인간은 봤는데 난 강아지 업둥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에 데리고 와서 얼떨결에 한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주 작아요, 강아지가. 그런데 얘가 이제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꾸 이제 거기서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제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이제 내가 이제 손을 안으려고 하는데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게 이빨이 얼마나 그 날카로운지 피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이게. 이걸 제가 수습하고 이제 이거 이제 초기에 인간이나 개나 초기에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얘를 손으로 안았어요. 제가 이제 야단치려고 손으로 딱 안고 어떻게 주인은 뭐냐 네가 이제 이러려고 얘를 탁 안았는데요. 그 촉감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토이 푸들이니까 그때 난지 얼마 요만했는데요. 제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촉감이요. 얘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악해서 문 게 아니고요. 두려워서 문 거예요. 그 주인이 아래 땅으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문 거예요.
그 순간 잊지 못해요. 성도들이 막 이제 막 뒷담화하고 막 이찬수 목사가 저게 인간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뭐 이찬수 목사가 저게 뭐 목회 왜 저 따위로 해? 막 이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건 원래 뒷담화는 또 본인 귀에는 안 들어오니까 그건요 그분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또 상처 받을까 봐. 지금도 우리 강아지는 이제 뭐 이제 거의 이제 나이로 치면 거의 저하고 비슷하대요. 이제 이게 수명을 재면은 거의 이제 60대 초반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손님이 오면 지금도 미친 듯이 짖어요. 막 짖고 막 또 뒤꿈치를 물라 그러고 그래요. 얘 생각에 이제 이 집에 어떤 그 악한이 이제 침입했다 생각하나 봐요. 막 짖어대는데 얘가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짖어대니까 얘가 주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막 짖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얘가 이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손님 왔는데 짖으면 내가 이렇게 꾸짖으려고 그래. 이 믿음이 없는 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지금 대안을 마련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하시는데 막 안달복달하고 막 내가 두려워하고 이게 같은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명을 주시고는요 그 다음 맨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강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해결해야 될 내면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치우침이에요. 인간은 치우쳐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인간이 뭘 좀 움직이려 하면 두려움이라는 복병이 날 괴롭히고요. 또 하나가 난 똑바로 간다 생각했는데 치우쳐요. 차라리 안 간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난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인간은 치우쳐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특세잖아요. 특세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혼자 미소가 지어지는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특세가 막 너무 은혜를 보통 저에게 먼저 주시기 때문에 특세 때는 거의 막 목 다 잠기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초창기인데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기도시켜 놓고 저도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경책하고 내려가려고 보면은요 진짜 웃겨요. 저는 지금 여기를 보고 성도님 여기 앞에 계시니까 여기를 보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눈을 떠보면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이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뭐 이건 다 눈치를 채셨지만 저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요. 또 이제 강조하면 이제 왼손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거의 제 시선은 이 기준으로 이쪽 편에 오른편에 있는 분밖에 안 봐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좋은 분은 다 여기 앉으세요. 안 들켜요. 거의 이쪽을 잘 안 봐요. 의식을 많이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고루고루 봐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버려두면 치우쳐요. 힘이 실리는 쪽 치우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으시면 안 돼요. 치우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본문에서 그래서 치우치는 인간이기에 대안을 주세요. 그리고는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치우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교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치우친 분들이 좀 많으세요. 중직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좀 바쁜 게요, 우리 교회 성도만, 이쪽 자꾸 봐야지, 우리 교회 성도만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좀 찾아오는 일이 많고 장로님도 한 번씩 찾아오세요. 들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막 이게 특별 휴가를 내서 한국에 오는데 막 한 번만 목사님 만나달라고, 여건이 잘 안 돼갖고 막 조절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안 만납니까? 만났더니 1시간을 그 교회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막 토로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 교회에서 쫓겨나신 목사님이 와요. 오셔갖고 너무너무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언제 인간이 치우쳐 돌변할지 모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긴장해 있습니다. 어제예요. 이 두려움이 제게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이솝 우화 아시죠?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처음에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아들이 그 타고 간다고, 이거 이 불효막심한 놈, 어찌 저런 불효막심한 놈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요. 그랬더니 또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합니까? 저게 애비야, 저게 어린애를 걸리고 지가 타고 가네.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둘 다 안 타고 그냥 당나귀를 걸려서 갔는데 또 욕을 해요. 저리석은 거, 저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이걸 메고 가다가 이제 그 뭐 무슨 강물인지 시냇물인지 이제 당나귀를 떨어뜨렸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어제 새벽에 저에게 왔어요. 제가 어제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은요, 각각의 비난하고 조언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옳은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당연히 효심을 발휘해서 아버지에게 양보하는 시각으로 보면 애가 타고 있는 게 그게 옳지 않은, 그게 잘못된 지적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다 옳은 이야기로 비난하고 지적했는데 결과는 그래서 당나귀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 틀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옳은 얘기예요.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잘못된 상상 얘기죠. 분당 우리 교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제 그 마음이 저에게 고민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림센터로 이제 아침에 걸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저에게 좀 그 고뇌였습니다. 이 각각의 지적이 다 옳은데 그게 모아지니까 당나귀가 물에 빠졌다, 이게 목회다. 그러면서 이제 드림센터로 들어갔는데요, 안으로 쑥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놀라운 게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에 형광등 넣고 전기도 들어가 눈에 띄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게 뭐 좀 효율적이지 않은지 어느 날 이제 그 직원이 그 코드를 뽑고 그냥 엘리베이터비 구석진데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별로 효율적이지 않나 보다 그랬는데 어제 그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걸 제가 이 구절을 넣어갖고 그걸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넣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 제가 그리로 쑥 아침에 가는데 그 이솝 우화도 생각나고 억장이 무너져 저한테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하는 목사님도 떠오르고 장로님도 떠오르고 하는데, 사안은 서로가 다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당나귀는 물에 빠지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했더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요 드림센터에다가 이미 2군데다가 형광등 하나씩 넣어가지고 했고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그걸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우리 믿으면 안 돼요. 치우치는 게 인간이에요. 나 지금 분명히 지금 앞을 보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생각했는데 눈 떠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의 감각이에요. 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내 삶의 중심에다 두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